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도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이 도마가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문제죠. 뭐 없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여러분 이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후로 도마가 도망가지 않고요. 순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이후로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야 만져봐 라고 내어주셨어요. 이상하다. 만져봐 이랬는데 그 앞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 주님이세요. 라삐요 선생님이요 하고 딱 만지려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마. 너 탔지? 에헤이. 아니 근데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생각해보세요. 차별 대우하는 겁니까 지금? 고민 안 해보셨죠? 그렇지, 생각 못 해보셨죠? 그게 이제 뭐 잘못된 거나 우리가 좀 뭔가 탓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여인한테는요, 여자가 만지면 부정타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도마한테는요, 여기 다 넣어봐요. 창자국 넣어보고 내 손에 못 잡고 만져봐.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의심하지 말고 믿어.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은 도마를 알아요. 잘 아시죠?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성격이냐면 그렇죠. 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확인이라는 전 단계가 뭐의 전 단계냐 하면 확신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해요. 뭐 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면 확신을 못 가져. 이게 좀 연약한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도마의 이야기죠. 24절부터 31절. 믿음은 확인이 아니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믿음은 확인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요, 이 만지지 마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떨쳐내는 게 아니라 도마에게는 만져봐라고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마라고 이야기한 건 야단친 게 아니라, 야 막달라 마리아 너는 만질 필요 없잖아. 왜요? 그렇지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확신, 곧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잖아. 안 만져도 되잖아. 그죠? 그러나 도마는요, 너 수준 이하야 이게 아니라, 오케이, 너 잘 믿어야 되니까 만져보고 확신 갖고 믿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됐죠? 따라서 믿음은 확인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꾸 뭘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은 확인이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장 시작돼가지고 앞부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믿음 좋은 한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찌질이들 이러면 또 가가지고 만났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좀 찌질한 모습이에요. 근데 찌질한 모습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현 처지가 그래요. 19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한테 갔냐면 아무한테 막 간 거 아니야. 제자들한테 갔어요.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문을 다 닫아가두고 지금 제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두려움에 떨리고 너무너무 두려움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를 그냥 위안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쳐들어올까봐 문을 죄다 걸어 잠궜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자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면서. 여기 문 꼭꼭 걸어 잠근 이 제자들한테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고, 저 뒤에는 또 누구를요? 도마와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러분 막달라라는 말 설명드렸죠? 막달라, 미그달. 잘 기억하시네요. 거기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아직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온이 3일이 안 된 거죠? 온이 이틀이 된 거죠? 예. 그래도 그 정도 기억력이시면 대단하신 겁니다. 미그달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2번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와 미가서에 2번 나오는데 그 뜻이 뭐냐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그러니까 망을 보고 살피고 관찰하고 증거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망대. 그 망대 위에 올라간 사람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이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 미그달. 막달라라는 미그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그 의미를 이루어가고 있는 여인,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증인은 남자가 되는 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증인된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증인은 누가 되느냐 하면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주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 그 사람이 곧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모양을 보세요. 주님과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누가 들어올까봐, 누가 쳐들어올까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갈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한테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모습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밖에 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이런 이들에게 19절부터 23절이 이제 24절부터 31절을 이해하려면 19절부터 23절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이때 주님께로 다가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19절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설교가들과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미 제자들을 수도 없이 두들겨 패가지고선 아주 난도질을 당했죠. 도마도 마찬가지야. 엄청 난도질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하도 도마질을 해가지고선 완전히 난도질을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19절부터 23절까지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솔직히 가슴이 좀 짠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찌질로 살아? 이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짠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를, 물론 흩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주님의 제자들도 저 갈릴리 호수로 올라갔잖아요. 흩어져가지고요. 그래서 더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목자를 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떼가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는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서로 지금 모여는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다 이루어져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 발짝 내딜 힘도 없다고요. 기어서 밖으로 나갈 힘도 없어요. 나가다가 누굴 만나면 솔직히 누굴 만날까 봐 더 두려워요.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조차 창피한 건 아닌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처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를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가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나갈 수 없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셨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목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땐 저기서 여기 오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저기서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일로 그걸 붙잡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거의 막 기어서 여기를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데거든요. 그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그래도 춥지 말라고 담요라도 하나 깔아주셨어요. 방석도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제가 담요를 깔고 있거든요. 이게 위에는 훈훈한데 아래는 이게 되게 냉골이에요. 바닥이 차가워요. 그래서 이 담요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발이 시리면 이렇게 담요 안으로 발을 쏙 집어넣었다가 또 괜찮으면 또 발을 빼고 이럽니다. 이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딛고 있습니다. 따뜻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에 무릎 꿇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관절염이 있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움직여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속수무책이에요. 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제자들을 절대 욕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정말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그 속수무책인 그들에게 자기들 나갈 수도 없고 누구 들어올까 봐 문을 꽉 걸어 담궜는데 세상에나 놀랠 노자라. 문을 따고, 여러분 예수님이 열쇠 수리공이 아니거든요. 문을 따고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 분명히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문을 닫았다 그랬거든요.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옛날에는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뭐 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한 몸으로, 아니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신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 변화가 되셨기 때문에 이걸 벽을,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요,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주님이요,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자들 옆이나 제자들이 이렇게 원을 두르고 앉아있는 그 끝이나 여기 가서 앉으시는 게 아니라 어디 가셨다 그래요? 가운데 딱 센터에 쓰였어요. 이들 딱 가운데에 갖다 딱 쓰신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신 거예요. 센터가 되신 거라고요. 찾아오셨어요. 아하, 잘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원래 주님과 긴밀한 관계였다면, 평상시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수요일 새벽,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업, 사업장, 직장에서 늘 주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죠? 늘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 친밀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늘 채우고요. 되죠? 가능하시죠? 놓치면 어떻게 하셔요? 여기 지금 제가 다 알아요. 새벽기도 안 오시는 분들, 새벽에 오시지도 않고 이러지 않는 이유 제가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알아서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수요일, 금요일 잠깐이나 놓치거나 함께 하지 못하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챙겨서 말씀 다 챙겨 들으시고 받으시고 채우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알아서 다 하셔요. 그렇죠? 사모하시기에. 더군다나 요새는 또
우리 통동원에서 저 조병호 목사님이 하루에 또 20분씩 성경 읽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쭉 해줘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거 들으면 엄청 은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한 번 들으면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침대맡에다가 틀어놓든지 아니면 차를 운전할 때 틀어놓든지 해가지고 꼭 다 듣습니다. 이제 2월 달에는 또 통목연이라고 통성경 목회자 연합회가 있어요. 새로 생겼어요, 올해. 통목연 성동 동대문구 지부가 여기에요, 여러분. 그래요, 뭐 남의 일이죠. 통목연 통성경 목회자 연합 그 통성경 학교 동대문 성동 지부가 여기 찾으시는 지부예요. 아니 내가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시켜놓고선 올려놨더라고 보니까. 제가 반문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려요. 예. 지금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이제 새롭게 옮겨가면 그 지부의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가 섬겨서 통성경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기도와 말씀을 놓지 않는 것 제가 알아요. 일하시면서도 서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주일날 말씀을 서로 섬기면서 나누기도 하고 막 하는 거 다 알아요. 그게 다 뭔지 아시죠? 그게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출석 체크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여 움직일 수조차 없을 때가 와요. 아이 누구나 다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멀어지는 겁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이해를 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럴 때에는요. 평상시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하여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좀 기대를 하세요. 내가 못 갑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고민이 돼요. 때로는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삶이 너무너무 아프고 곤고하고 힘들어요. 두려워요. 갈 수도 없어요.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너는 그딴 것도 극복 못하냐? 내가 먹여주고 입혀준 게 얼만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주님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늘 붙잡고 내가 늘 의지하던 주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고 곤고하고 두렵고 떨릴 때 너무 아파할 때에 그때 내가 다가갈 수 없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19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조차 나갈 수 없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다 경험하실 거예요. 주님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은 뭘 또 경험하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고백들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긴 한데 거기까지만이죠. 일단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을 그냥 들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업장 어디든지 제가 다 알잖아요. 가정도 이제 어디든지 다 알잖아요. 대충. 그렇죠? 그럼 그 근처를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죄송해요. 여기는 어르신들 표현이 똥더퍼리처럼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거길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있는 그 집 방향, 사업장 방향을 늘 한 번씩은 고개를 돌려 축복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안 가요. 제가 이거 누구한테 배운지 아세요? 제가 존경하는 제 본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셨던
성함 말씀드려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기현 목사님이라는 학교는 달라요. 그 목사님은 모건대 출신이십니다. 저는 서울 감신이지만 그 오기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은 꼭 우리가 청년 때 많은 흉내를 냈죠. 이건 이제 결론 나온다는 얘기예요. 강대상에서 자, 성도 여러분, 이러면 결론 나오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목사님이 제가 청년이 아니다. 청년회장이 됐을 때, 제가 이청년 회장이 됐었어요. 그때 그 청년의 총무가 최경숙 사모였었습니다. 예. 그 청년 회장이 되자마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일 신신당부하신 게 청년 회장은 여학생들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 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저희 어머님에게 그 목사님께서 그래도 아들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두 양반이 뭔가 왔다 갔다 이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전혀 몰랐어요. 결국은 제가 이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 성도들, 맞아요. 그때 그 목사님은 운전면허도 없었고 운전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걸어 다니신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뭐 하셨는지 아세요? 걸어 다니시면서 여기 우리 성도 집이면은 거기다가 한번 쓱 쓰다듬고 가는 거예요. 한번 쓱 쓰다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터치.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한번 눈길 주고, 저기서 우리 장로님이, 저기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일하고 있겠구나. 어떨 때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걸어서 심방할 때 문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알아준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옮겨갈 때가 돼서 제가 그걸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한때 제가 교회 오면 이 자리를 앉고 안수를 했었어요. 이 자리를 붙잡고 안수를 했었다고요. 여기 누가 앉는데, 여기 누가 앉는데, 여기 누가 앉는데, 여기 누구 자리인데 제가 안수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다가갈 수 없으면은 넌 왜 그것도 못하냐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요. 저는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목사로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떠올리면서 그 집 언저리, 거기 멀리 계시는 성도들일지라도 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들을 환산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축복을 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중요한 사실 하나를 19절부터 23절까지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변들이나 사이드가 아니라 뭐예요? 가운데, 중심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나를 모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죠?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셔서 하시는 건 뭡니까? 그렇죠.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셔가지고선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주님도.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게 이거밖에 안 돼?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뭐를 빌어주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신 겁니까? 평강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편강이 아니라 여러분 좀 심각해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농담했습니다. 편강은 생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그 평화, 은혜를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강이고 평화고 은혜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상당히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해 안 되는 행동인데 이해가 돼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한 기억나는데? 창세기에서 사람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됐어요. 이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이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 받아라 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령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주러 오신 거지요? 첫 번째 뭐 주러 오셨어요? 평강을 주러 오셨고 그 다음엔요? 성령을 주러 오셨죠. 창세기에 보니까 성령을 불어서 생령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뭐 하는 거죠? 인공호흡해서 이 사람들을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강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23절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23절에는 생뚱맞은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 발짝도 내딛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뭐 용서의 얘기 막 나오고 이래요? 느닷없이요. 이거 뭘까요? 너희들에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그걸 초월하고 있는데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해주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뭔 얘기일까? 그럼 너희들에겐 내가 용서할 권한을 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 속에 담겨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가 누구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누구 용서해 줄 수 있잖아. 왜요? 너희들 누가 너희들한테 잘못하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면 살아. 이 얘기예요. 이건 권한을 부여해 준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너희들 누구 용서해 줄 수 있잖아. 왜요? 너희가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 잘 보세요. 죄다.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자기들이 못 가니까 첫 번째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오셔가지고요. 잘 보십시오. 다른 거 하지 않죠?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용서를 주십니다. 됐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평강을 받았기에 이걸 끼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평강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자, 이 두 가지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과 성령과 용서와 은혜와 하늘의 것과 진리를 주셨어요. 됐지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와 근거와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죠?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도마가 등장을 하여 주님이 한 번 오셨다 가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만져봐, 확인해봐,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장 전체를 좀 살피셔야 돼요. 20장 전체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의 제자들 도마예요.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다 제각각인 의미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대조되고 있는 제자들 이야기도 그렇고 도마의 이야기도 그렇고, 자, 뭐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미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미.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증인이 되기는커녕 나가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선 뭐 하신 거죠? 평강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받았다, 주셨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면 그것밖에 안 주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주신 게 뭡니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진리, 생명, 말씀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됐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 은혜, 성령, 평강, 용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뭐 하시는 분이요?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를 믿는 겁니까? 뭐를 믿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주님이, 그렇죠, 그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앞에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직접, 도마도 있는 데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요 주님인 것을 뭐하라? 믿어라! 그리고 끝나지면 안 되죠. 그렇지요. 너희가 이렇게 믿는 바를 이제는 나가서 증언, 곧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 믿는 자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잡아서 핍박하여 죽이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전하기는커녕 숨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 구석으로 응달로 저 어둠으로 처박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성령과 용서와 은혜와 진리와 하늘의 것을 주시면,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믿는 자로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도마요, 끝까지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지요. 사도 요한이요, 끝까지 살아남아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다하여 삶을 마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용은 아주 깔끔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20장 내내 막달라 마리아, 모여있는 제자들, 의심 도마, 이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증인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여자만치도 못하느냐? 그리고 모여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가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맞습니다, 평강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용서를 주셨어요. 아, 이게 받아보니까 뭐 하게 되더라? 받아보니까 여러분, 반찬 받아 먹어본 사람은요, 반찬이 생기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이,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주고 싶더라는 거죠. 주게 돼 있죠. 받았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준다라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예요. 됐죠? 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주님이 원하신다? 그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주님이 뭘 주신 것처럼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뭐를 갖다 주는 거죠? 말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일단 자신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뭐 해야지만 증언할 수 있는 거죠? 믿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됐습니까?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두 가지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럴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그 놀라운 것들로 평강으로 성령으로 용서로 은혜로 진리로 나를 채워주신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되어야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내용은 다른 거 증언하시면 안 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여러분 찾아오셨다라는 말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추가하셔야죠. 찾아오셨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구조가 아니라 이미 어디 계셨던? 하늘에 계셨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찾아오신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뺏어가신 건 없어요. 됐죠? 주로 다 뭐 하신 거죠? 주신 거예요. 준 걸 봤더니만 뭘 주셨느냐? 우리는 다 사업장 주셨지, 자식 새끼 잘 됐지, 너 좋은 직장 들어갔지, 좋은 학교 들어갔지, 이거 얘기하면 요건 기복신앙인 거예요. 됐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너 용서해 주셨지, 은혜 주셨지, 생명 주셨지, 복음 진리 주셨지,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셨지, 평강 주셨지, 은총 주셨지. 와우, 놀라운 거예요.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반드시 점검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붙잡고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믿느냐 하면 지금 두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맞아요. 내가 늘 주님께 금요일날 저녁에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못 가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하나 했잖아요. 신방 갔는데 분명히 약속 시간 잡았어요. 몇 시에 몇 분에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갔는데요. 저 혼자 간 것도 신방대원까지 데리고 갔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집에 없는 거예요. 시큰둥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문고리 붙잡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래도 찾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셔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괜히 내가 못하니까 힘든다고 콧바트리고 계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다고요. 뚫고 들어가셔서 어디 저기 아랫목이나 윗목에 방석 깔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요? 여러분 한 가운데 그냥 자리를 떡 잡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이건 이해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이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매일매일이요. 여러분의 건강에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찾아가셔요. 내일 확인해 보세요. 내일 직장도, 내일 사업장도, 내일 학업도, 내일 건강도, 내일 가정도 여러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문제고 찾아오신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여기 평강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위의 것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그걸 믿고
듣고 그대로 뭐 하라고요? 증언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던 제자들, 그 다음에 도마 싹 다 나중에 뭐 하는 사람들이 쭉 정리되죠? 그렇지요. 다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교하는 걸 누가 다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끝까지 살아있다가 순교하는 거 다 보고 교회에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 그리고 기록 남겨놓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유익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 물론 그냥 끝까지 사는 것 자체가 그것만이 복이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보고 엄마 아들이에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요한 보고 야 네 엄마다. 그 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그대로 끝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넌 잘 모셔. 끝까지 잘 모셨어요. 말씀하신 걸 끝까지 지켰다고요. 그게 그에게 뭐가 됐어요? 유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도 끝까지 교회와 순교자들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어서 그걸 다 목격하고 기록으로 다 남겨놓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잘 보세요. 세상에 모세가 오경 기록한 거에 맞먹게 처음에 모세 오경이면 뒤에 요한의 5권 이렇게 기록을 마치고 교회의 역사에 귀중한 인물로 지금 역사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과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20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 가능하시겠죠? 이건 마음 같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마다 파송을 해가지고서 이 복음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전하시고 오시라고 제가 그거 좀 파송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가서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시고 여러분 친구에게 밥 한 끼 사주면서 하십시오. 야,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밥 한 끼 사. 그 얘기하기 좋죠. 야, 나 밥 한 끼 사주러 왔어. 우린 주로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가 밥 한 끼 사주러 왔어. 대신 내 얘기 좀 들어줘. 그것처럼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때 복장을 또 뭐 허연 걸 입고 뭐 이렇게 망도 입고 그러고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처럼 그렇게 찾아가시라는 얘기.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요 근거 본문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찾아가셔서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가셔서 주실 수 있어요. 뭘요? 복음, 진리, 생명, 말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도마처럼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전하는 삶, 그게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증거의 삶, 막달라 마리아의 삶, 제자들의 삶, 도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축복이 이해가 안 되겠죠? 자,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도마, 그 다음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오늘 본문이 흐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께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한 걸로. 그렇죠. 그거 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제가 이게 또 저보다 또 더 어르신들도 계셔서 표현하기가 참 너무 이쁘세요. 예, 너무 이쁘십니다. 그 고백 그대로
그 요한복음 20장 그대로, 여러분 이제 20장 끝나면은요 21장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최종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믿고 그것을 전하는, 증언하는 삶.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도마.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조차도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보시면요, 이제 31절 본문 한 번만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까? 믿고 얻는 것. 이거 지금 다 그 구조로 얘기 드린 거죠. 그렇죠? 얻는다라는 건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주님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얻는 거지요. 그런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찾아가십니다. 가지고 오십니다. 믿으십시오.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막달라 마리아, 모여있던 제자들, 도마, 믿음, 전함. 됐죠? 뭘 믿음? 찾아오신 주님, 가져오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전함으로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깔끔하죠? 정리되셨죠? 이거 틀로 이해하시고 분명히 여러분께서 전하실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